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약 성경에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절기, 그리고 여러 약속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중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뱀은 단순한 동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죄로 이끈 악의 세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됨을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원수됨을 두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길과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길 사이에 계속되는 영적인 대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조롱과 고통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지만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문제이며 인간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깊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거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죄사함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다 이긴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은 계속되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잘못을 저지른 아이는 부모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얼굴을 마주하기보다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밀어내지 않고 품어주며 용서해 줄 때에 아이는 다시 부모에게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죄사함도 이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죄사함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남기지만 그리스도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가 우리를 숨게 했다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고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숨기보다는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용서받은 자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환우들을 생각하며 함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